1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을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벌써 4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독교 세계관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믿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힘써 아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또 구약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세계관을 했을 때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 완성. 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이 압축을 하자면 이 역사가는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또 인간의 죄로 오염된 타락, 죽음, 사망이 찾아왔지만 이 모든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예수님, 또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영역들은 첫 번째 시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한번 따라합니다. 선하다. 선하다. 우리 자신을 판단했을 때 우리 자존감이 낮으면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하잖아요. 저도 약간 저에 대해서 자존감이 낮은 편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모두 선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죄로 오염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되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하고 종말에 완성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의 선한 면이 존재하고 동시에 인간이 오염시킨 악한 면이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면과 인간의 불순교로 오염된 악한 면이 늘 공존해요. 늘 우리 안에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도 그렇고 살아가는 삶의 생각과 마음과 생각들의 모든 것들의 말 속에 이 선함과 악함이 공존합니다. 중요한 것은 선한 면은 우리가 긍정해야 되지만 악한 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는 구속을 적극적으로 기대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부분이 하나님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서 새롭게 정화되고 깨끗해되고 선하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갖고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성경의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 오늘 신론의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제임스 패커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핵심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성적으로 또한 남자는 이성적으로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논리적인가 필요하고요. 여성들은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체험이 있어야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암과 또한 이 지, 정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암을 통하여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와 오늘 본문에 동시에 살았던 이 호세아 선지자는 다른 것을 강조하지 않았어요. 선지자로서 그 당시 백성들에게 다른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선포를 한 선지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원학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도 한날의 생명을 언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갈 수 있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만 전 인격을 담아 하나님을 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하기를 원하실 뿐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이기 때문에 닮아가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같은 비전을 향하여서 같은 꿈을 향하여서 나아가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회란 공동체는 가족보다 가족 그 이상의 가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알길 소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알기 원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찬양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곡조를 붙여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이 호세아 선지자의 이 말씀 중에 가장 클라이막스, 핵심이 되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복음서에서 2번이나 강조하셨거든요. 이 본문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공생을 할 때 나는 제사거다. 주님의 싸우지 말고 긍휼과 떨어져 앉으세요. 싸울 거면 긍휼과 자비를 알기 원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너희들 예배해야 돼 라고 강조하셨지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이렇게 싸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핵심은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담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가지고 왔을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6절은 두 가지로 나뉘는 말씀인데요. 1절과 3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회개의 말이 나와요. 우리가 교회에서 사실은 예배의 부름을 통하여서 회개 기도를 강조합니다. 한 주간 삶 베푸신 은혜의 감사의 선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또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나의 죄의 것을 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요. 오늘과 1절의 3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덮치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이 한 절 한 절 말씀이 은혜롭잖아요. 사실은 이게 북이스라엘에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 하나님을 믿던 이 이스라엘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서 멸망을 합니다. 나라를 잃게 되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고난, 그러니까 자기의 주권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땅도 없고 자기의 주권도 없고 백성도 없는 그런 처참한 포로 신세가 됩니다. 그럴 때 회개를 하는 거죠. 우리 공동체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회개의 선포를 통하여서 고백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회복을 응답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여호와께서 일으키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는 그 앞에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한번 따릅니다. 신의 산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아들 12이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이 12지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그들의 조상을 보면 표현이 좀 과격하지만 개판이었습니다. 살인을 했고요. 근친상간을 했고요. 성적으로도 물러냈고 우상이 팽배한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서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여기서 이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던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나게 하시고요. 셋째 날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한번 따라해봐.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우리가 결국 죄 때문에 우리는 병을 얻고 죄 때문에 죽게 되지만 셋째 날에 일으키시라. 부활에 대한 약속과 예언의 말씀을 하면서 그 앞에 우리가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된다.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된다. 힘을 쓰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어제 우리 지우도 오랜만에 이제 축구하는 것을 가서 봤는데 4시간을 정도 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지만 4시간 동안 뛰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헌신과 노력이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새벽빛같이 또 땅을 적시는 꼭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그 당시에는 다 죽었거든요. 말라 비틀어 죽었는데 꼭 필요할 때 늦은 비를 주시고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임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화분을 이제 여기가 덥다 보니까 말라가면서 사왔는데 물이 없으면 꽃들이 다 이렇게 시들어요. 그때 물을 주기 많으면 언제 시들었다는 듯이 일어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담았을 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임하시는 그 축복의 약속이 우리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럽게 자기의 주장과 교만한 모습을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시지 않지만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이는 나는 철저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신앙 고백 갖고 나가 회개하는 자들에게 또 회개하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책망에 대해 반응하면서 여호와를 알자고 다짐하는 모습.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 우리 온학교회 공동체의 신앙 고백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완벽한 모험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담는 일에 힘을 써 주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문제가 회복이 되고 가정이 회복이 되고 자녀들이 축복받고 삶의 문제와 질병뿐 아니라 온합교회의 모든 것이 온전하게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온전케 되는 축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회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 은혜가 되는데요. 본문의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조금 표현이 과격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그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1절과 3절 회개를 드신 하나님의 분명히 회개하고 이러한 회복의 약속을 주셨고 이러한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해 너희를 안아줄게 이렇게 하시면 좋겠는데 탕자의 이 비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렇게 오버랩 되거든요. 그러니까 방탕에 살던 자식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왔을 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다 집어던지고 달려나와서 안으셨잖아요. 근데 그와는 다른 거리가 먼데라는 느낌이 4절부터 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랴? 라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환영하지 않고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회개를 들으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일까요? 우리 4절부터 우리 6절 말씀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는도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에 대한 반응을 보시면 내가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하랴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다고 하는데 이 예배 때는 그와 같은 마음과 생각이 주장되지만 여기 보면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우리의 그 믿음과 결단이 이 교회 문만 밖에 나가면 이 예배 시간만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쉬 없이 사라진 이슬과 같이 우리의 믿음과 결단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희들이 담기로 한다고 하는데 그건 말뿐이구나. 너희 삶이 전혀 그렇지 않구나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을 또 말씀하시고 있죠. 너희들이 왜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되었는지, 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고 땅을 잃고 신앙을 잃는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핵심적인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잖아요. 인애라는 것은 한번 따라하면 헤세드. 히브리어로 헤세드예요. 많이 들었죠? 이 헤세드는 평행문이거든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말해요. 그리고 번제는 그 당시에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틀어서 회개를 통한 하나님께서 흠양하기도 원하는 번제가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애를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번제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들의 인애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세드는 세번역 4절의 인애는 나를 사랑하는 너희의 마음으로 번역되었고요. 6절의 인애는
한번 따라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사랑. 사람인지라 변덕이 심해요. 저도. 그래서 아내랑 관계 속이 좋을 때도 있고요. 또 자녀들과 관계 속에도 좋을 때도 있는데 또 인간인지라 변덕이 심하고 또 화를 주지 못해서 또 관계가 틀어질 때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주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요구하시고 나를 사랑하는 너의 마음, 그 마음이 한결같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인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인내는 헤세드는 더 범위가 넘어갑니다. 부부 사이에 또 이야기하고요. 또 부모와 자식 사이, 또 친척과 인척 사이, 결국 손님과 주인 사이, 한마디로 회사 생활의 상사와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질서 사회, 그리고 세상 공동체, 직업 현장에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이 서로에게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를 의미하는 것이 헤세드 인애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변치 않은 마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인간관계의 충실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서 피조물의 창조주에 대한 도리, 또 우리 인간, 사람과의 사람 사이에서 한마디로 저를 비유하면 아내와 저와의 관계의 도리, 또 저와 온유, 지유, 소유, 또 이렇게 관계의 자녀와의 사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헤세드, 인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 백성에게 무엇보다 인간으로서 참 도리에 충실할 것을 요구해요. 그리고 6절에 원한다는 것은 문자적으로 내가 기뻐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인간적인 도리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은 채 제사와 번제를 통해,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를 통해 자신의 회개를 피워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불성실한 회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한마디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잘못된 일, 또 불편한 관계 속에 있다면 예배를 드리기 앞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먼저 그에게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인간적인 관계를, 인간을 충실하고 그 관계를 도리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예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미량이라는 영화가 기독교의 이 부분을 건드렸어요. 살인자가 그 살인한 부모에게 진정으로 사과나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고 관계를 이전보다 물론 좋을 수는 없지만 회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회개 기도를 받으셨고 난 용서받았습니다 라는 통화에서 많은 비판을 우리 기독교가 받았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 말씀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먼저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헤세드, 긍휼, 자비,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긍휼과 자비와 변함없는 사랑과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에 나가 인간적인 관계의 충실함과 인간적인 도리를 펼치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진정한 회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기도 싫고 그러한 자존심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하기 싫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찢기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히셨고 찢기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 도로 낫게 하시고 싸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세워주시는 그 긍휼과 자비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애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평행을 이루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 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는 것을 평행을 이룹니다. 즉
인애, 헤세드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제사와 번제가 평행을 이루는 것은 자연스러운데 인간적 도리를 말하는 이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평행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어떠한 연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지 명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기대보다는 적습니다. 다니엘 11장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칠 것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에레미야 22장 16절에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그는 요시야 왕을 말합니다.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는데 그것은 그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했던 모습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아는 증거일까요?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드러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성경은 증명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오락교회 성도님들, 성경에서 마음이란 단어가 성경에 900번 가까이 나옵니다. 이 모든 구절을 살펴보면 그 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언급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은 20번 정도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신이지만 우리와 같은 동일한 심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론 우리의 마음으로 근심하시고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무엇보다도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보다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은 자신을 떠나 멸망하는 사람들, 또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그들을 그 안에 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을 향해 인간적인 도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인애를 가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불붙은 긍휼의 마음을 알아가며 긍휼과 자비의 사랑을 잃어버린 우리 마음에 사랑의 불을 붙이길 원하십니다. 즉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또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 정말로 성경의 약속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처럼 정말 외롭고 소외된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교회의 비전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또한 축복해 주시고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햇살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우리가 힘써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락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을 아십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보였지만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적인 도리를 제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교리적인 사실이나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해서 이웃에게 참 도리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계 맺는 모든 사람들의 영역 속에서 참 도리를 다하는 것, 인간관계를 충실하고 인간적인 도리를 하고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고 또 사람에게 도리를 다하는 것,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진정으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호세아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선지자였고요. 그 아내는 한번 따르면 고멜입니다. 고멜은 그 당시 간음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넌 영적으로 간음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고멜을 자신의 아내로 삼고 관계를 맺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이 고멜은 세상으로 다시 나가요. 하나님부터 등지고 호세아로 남편을 등지고 세상으로 나가 다른 사람과 또 가정을 이룹니다. 그 관계 속에서 호세아는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에게 최선을 다하고 인간적인 도를 다한 다음에 그가 나중에 노예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고멜이 이스라엘 상징합니다. 이 포로된 자를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오고 자기의 영역 속에서 그를 다시 한번 아내로 맞아 이전보다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없는 인애와 햇새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마음을 주려오는데 이 변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등을 돌려서 저 십자가를 향하여서 그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온학교에는 이내 햇셋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회복하고 살리고 구원하는 증거와 간증들이 넘쳐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 날 신실하게 늘 사랑하셔. 하나님 나를 늘 축복으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렇게 힘들지만 그 힘든 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득 넘치길 축원합니다. 믿음은 물 위를 걷는 거라고 해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싶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보면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 외에 환경과 파도를 보고 바다를 보니까 물에 쑥 빠졌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봐. 예수님만 사랑해. 그러면 다른 문제들은 크게 보이지 않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려움과 고난과 자기의 상황과 환경만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와 고난은 더 커지고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문제를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과 변치 않은 그 세대의 마음으로 주님만을 사랑하면 이러한 모든 고난과 문제들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면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시대가 어렵다고 할 때 위기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기회요, 하나님을 힘써 아는 기회로 여기는 우리 온학교회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일날 이렇게 아내랑 주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밤에 한 청년이 왔어요. 그 청년의 고백은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하고 자기도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은 완전 신앙에 등을 돌렸다라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그 청년에게 해줄 수 있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형제님을 사랑하신다는 거. 형제님이 이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왔지만 그 뒤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금은 내 세상적인 시선 때문에, 시각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일 거라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할 것이라고. 교회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신앙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그 고백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히려 위기라고 할 때, 우리 온학교회가 개척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위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오히려 더 하나님이 필요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 집중할 수 있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우리 교회는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삶입니다.
이 말 저 말 했는데요.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 우리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의 첫 시작이 우리 가족입니다.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 당시 문제가 예배를 잘 드렸지만 삶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삶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그 삶 속에서 헤세드가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헤세드의 삶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이웃과 또 많은 세상의 삶의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긍휼과 자비로 넉넉하게 이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학교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말씀하신 주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듣게 하시면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정한 인애, 헤세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또 사람과의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인간적인 도리, 우리의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도리를 다하고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충실한 관계를 통하여 다할 때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온학교에 부어져서 정말 많은 영혼들이 그 사랑 안에 깃들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